저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패밀리 개강 예배가 있었는데요, 강사님이 주신 메시지가 참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도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토요일 날 후원자 수양회가 있어서 수많은 후원자들이 함께 은혜를 누렸는데요,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렇게 보면서 기대감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비전 교구가 1박 2일 동안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잠깐 방문했는데요, 아이들에게 큰 복이다. 부모가 참여를 결정했을 때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추억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유년부도 1박 2일 교사들, 또 영화부가 1박 1일 코스로 교사 워크숍을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과정 중엔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섬겼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거든요.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빗나간 신앙생활입니다. 제목 자체가 조금 무겁죠? 제가 2부 설교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지만 성도들 당할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3부도 여전히 제가 힘써서 전하지 않고 차분히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세게 전하면 야단 맞는 줄 알 것 같아서 차분히 전하니까 어디 아픈 게 아니라는 걸 감안하시고 각오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쟤 뭘 믿고 저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든, 돈을 믿는 거든, 사람을 믿는 거든, 우상을 믿는 거든, 그 믿음이 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 사실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잖아요. 너무 믿음과 삶이 다르다. 이제 그래서 이 기독교 욕을 먹는데, 사실 기독교는 원래 그런 게 아니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종교인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함으로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세상의 지탄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잘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난 하나님만 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내 신경 쓰지 않겠다, 세상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성경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이제 우리 영화를 잠깐 한 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하는 장면을 볼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레코드점에 들어선 시내는 한 CD를 집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가게 밖을 나가죠. 훔친 CD를 가지고 시내는 이번엔 종교 집회를 찾아가죠.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녀는 몰래 음향장비가 모인 천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훔쳐낸 CD를 장비에 넣고는 틀어버리죠.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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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갇혀 쓰는 음악 소리와 음악의 선곡으로 술렁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늘을 바라보며 비웃는 시내. 그녀는 신에게 복수를 하고 있었죠. 시내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곳을 벗어납니다.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인지 아시나요? 2007년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던 밀양이라는 영화고,
그 밀양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파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 가서 다시 한번 나눌 텐데요. 이런 서러운 부분에서 같이 나누는 이유는 이 시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일부러 은혜 받는 부흥의 자리를 방해하는 자리입니다.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는 그런 노래를 트는 거죠. 막 목사가 설교하는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해되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이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거짓말이야, 이러면 어떨까요? 오늘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니네 다 거짓말이야, 기억해 거짓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7장 1절을 볼까요? 7장 1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떤 말일까요? 3절을 볼까요?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뭐예요? 니네 엉터리 살고 있다. 엉터리 삶을 살고 있어. 행위를 똑바로 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위가 엉터리기 때문에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야 이게 하나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 믿지 마. 이거 하나님 성전 아니야. 너무너무 이상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냐면 그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성전 바깥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바깥에서 생활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죄를 마음껏 지면서 성전 안에 와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그래서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때만 그럴까요? 아니면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여기 하면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바깥에서 엉망진창인 성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국민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는 합동축인데 통합축 장로님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이에요. 박스를 보여주시면 이 장로님들 직분 감당하는 게 어떠냐,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뒷부분에 한국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달라. 장로님들의 통합적 그 장로님들이 첫 번째 꼽은 게 뭐냐면 목사 장로의 윤리도덕성. 본인들도 장로인데 장로의 윤리도덕성이 문제다.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인 역할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신행 불일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1번, 2번, 3번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생활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장로님들이 스스로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저건 통합축 이야기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단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 삶 속에서는 너무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지 볼까요?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한마디로 뭐냐면
나 때문에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때문에 막 뒤에서 막 슈슈슈 이런 사람 없습니까? 저게 예수 믿는 사장이라고, 저게 예수 믿는 집사라고 막 돈 떼어먹고 갚지 않고, 죄송하지만, 그죠? 그거 막 이상한 짓을 다 하면서 주일날 되면 다 교회 가서 폼 잡고 예배 드리는 모습 때문에 비난받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게 아니라 거의 100%가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냐면 5장 1절로 가보시면 당시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나? 5장 1절 볼까요? 5장 1절 시작.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떳떳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계속해서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장 6절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아니한다가 뭐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방인을 함부로 대하고 또 안 사는 외국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지만 쉽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린다. 성도들끼리도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면 그게 어마어마한 죄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여러분 때문에 누가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면 그것이 이런 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네, 그렇게 할 때, 행위를 똑바로 할 때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뭐예요?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나 예배 열심히 드린다,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8절 볼게요. 8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거짓말을 의존하는데 뭘까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 안 망해, 걱정하지 마, 이런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아주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믿음 좋죠. 근데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10절로 가볼게요. 이제 9절 넘어가고 10절을 볼게요.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네, 죄를 잔뜩 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우리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볼 수가 없어. 여기서 가증하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요, 음란한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때 부부 관계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것을 음란한 죄를 짓는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 성전을 뭐라고 느끼는 거야?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니네 이게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보는 거야?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잘못하고 죄짓고도 뻔뻔하게 이곳에 와서 안전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니네들은 내 성전을 거룩한 게 아니라 니네 소굴주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5번, 6번을 같이 볼 텐데 5번 박스를 한번 볼게요. 5번 박스를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성전에 서 있는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우리는 안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의식을 준수하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가증한 흔히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돌아갈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음란한 엄청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지켜주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우리 안전한 거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서 죄를 아무리 져도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아니, 잘했어요. 여러분들 건강해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좋죠. 빗나간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그 6번을 볼 텐데요. 6번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인가? 시작. 하나님의 가난한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도둑들은 추적자들이 수색이 포기할 때까지 보호를 위해 종종 유대 언덕에 있는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등장합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사악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 준다고 믿는 의식을 수행하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죄를 져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넌 이제 자유야. 넌 죄가 없어. 또 나가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썼는데 안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전과 많은 도둑놈을 잡았는데 신기하게 도둑질을요 월화수목 금토를 하고 일요일은 안 하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일요일 안 하냐? 일요일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뉴스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도둑질을 하면서도 주합배라 예배 드리면 괜찮다는 거잖아요. 투캅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안성기가 주연인데 막 바깥에서 비리 경찰이야. 비리 막 돈 뜯어내고 막 나쁜 짓은 다 해. 주일마다 주여.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비웃는 쪽으로 영화를 만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으면 그럴까요? 근데 이게 지금이 아니라 예레미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또 썼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인데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똑같이 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레미야 때 지적했던 그 죄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이 짓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재물을 막 파는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이 말은 왜? 너희들이 강도 짓을 하고 성전에 와서 우리는 안전하다, 괜찮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성전 이거 아니다. 성전 다 부셔버려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 예수님 때, 지금 좀 전에 우리 밀양 영화를 봤는데요. 그 밀양 영화에서 그 전도연이가 그렇게 뒤집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화 보신 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이라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서 조그만 학원을 경영하는데 유괴를 당한 거예요, 아들이. 결국 애가 죽었어요. 남편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니까 주변에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본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감옥으로 찾아가서 면회를 하는 거예요. 긴장하고 떨리다가 이제 드디어 만나서 내가 은혜를 받고 용서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뻔뻔하게 나 여기서 예수 믿고 이미 죄사함 받고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애가 죽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가 간신히 예수 믿고 이제 평안을 누려서 왔는데 이 살인범은 뻔뻔하게 용서받았다 그러고 편안하게 산다니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라 뒤집어져 갖고 이제 아까처럼 일부러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반항하는 행동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거 저절로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이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속건제라는 제사예요. 속건제 보여주세요. 이 속건제는 뭐냐면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속제제하고 속건제하고 비슷비슷한데, 속제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속건제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게 있다면 속건제는 인간에게 갚아줘야 돼.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도둑질했으면 깨달은 다음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을 훔쳤으면 1,200원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끝나. 제가 이제 처음 얘기했죠. 설교 힘들다. 우리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와서 간신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날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같이 보면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가 먼저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형제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형제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빌고 화목한 다음에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희생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내가 빼앗고 훔친 것 돌려주고, 돌려줄 뿐만 아니라 20%를 더해서 돌려줘야 돼. 삭개오가요 4배로 갚겠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가 세리하면서 많은 돈을 막 뜯어서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겠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4배로 갚아주겠다. 대단한 거예요. 20%만 더해주면 되는데 4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빌레몬이 이제 데리고 있던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도망을 쳤어요. 바울을 만나 예수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도망친 노예는 죽이는 거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했죠? 너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라. 죽을 수도 있는데 돌아가서 용서를 빌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빌레몬에게 찾아갔고 그 오네시모가 또 신앙생활을 계속 했던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속건제에 대한 설교를 자세하게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니까 한 분이 너무너무 찔려서 찾아왔대요. 자기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도망와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가서 죄송하다고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속건제라는 건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관계를 푸는 거예요. 관계를.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서 지금 매번 애 등록금 낼 때마다, 매달 관리비 낼 때마다 그 돈만 있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라고 그 매일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요, 저에게 빚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막무가내 만나자마자 아마 주먹으로 때릴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어 갚지 못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속건 행위를 반드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때문에 인간끼리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갚을 돈이 없더라도 그냥 가십시오. 가서 솔직히 털어놓으시고 도망친 것을 깊이 사죄하십시오. 비록 돈은 갚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된다면 더 없는 속건제입니다. 가끔 목회하다 보면 성도 중에 이렇게 불평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나한테 빌려간 돈 갚지 않고 돈 펑펑 쓴대요. 피눈물 난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괜찮다면 그거는 양심의 화에 맞았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천국이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억울한 눈물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원했던 게 뭐예요?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잘 듣고, 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혹시 열심을 내다가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생활 하다가 누군가의 눈에 눈물 나게 했고 아직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면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걱정돼서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들이, 꽉 막힌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뺨이라도 때리면 두말 말고 맞으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그분과의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걸 하는 분이 얘기하죠.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그냥 단호하게 설교 시간에 하고 설교 끝나고도 한 거죠. 얼마 후에 그 성도가 다시 찾아왔더래요. 눈에 눈물이 글썽이면서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욕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요. 빚 걱정 말고 열심히 살라고 모두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분명히 이 설교를 듣고 힘든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데요, 이 목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빗나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들을 못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나 교회 안 나가.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 오간사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알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돈 떼어먹는 거. 그래서 교회 지금도 안 나가신다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근데 문제는 그 사람만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교회 안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 한 사람만 실족된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교회에 못 나온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냥 애들 말로 까부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그냥 없던 걸로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먼저 가서 사람하고 풀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죄송하지만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어쩌면 재정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자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그죠? 다는 아니에요. 지금 나의 재정 문제가, 나의 자녀 문제가, 나의 건강 문제가 다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만약에 걸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마음만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 문제 풀어지겠죠. 내가 갚을 마음이 없잖아요. 용서를 빌 마음이 없잖아요. 관계 회복할 마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어려움으로 남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변화되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모르니까 우상을 계속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가다가 계속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7번 박스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도 사실은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근데 어떻게 변하냐?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를 더 많이 자랑할수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기를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그분이 날 위해 행하신 것을 보라.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더 많이 자랑할수록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에 더 많이 놀랄 것이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더 많이 자랑할수록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지 깨달으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시시한 것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렸다니까요.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바깥에서 우상을 가족 전체가 섬겼어요. 여러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우리 18절을 잠깐 볼게요. 18절을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다. 그냥 바깥에서는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아니라는 거. 하나님 거짓말이야. 그거 믿지 마. 이거 성전 아니야. 성전 아니니까 뭐예요? 니네 제사 다 소용없어. 니네 기도 다 필요 없어. 가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잖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염려할 게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괜히 속여서 돈 벌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휴가 기간 동안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핵심은 그게 아닌데요. 가장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그걸 보는데 갑자기 깨달은 게 뭐냐면 갑자기 죄를 짓는 게 아니구나. 잉태한 기간이 있잖아. 10달.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건 오랫동안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고 왜 화를 내고 왜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상처받고 시험 드냐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거꾸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이 안에 좋은 것들이 마음속에 잉태되고 가득해야만 좋은 열매가 나는 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다른 욕심,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죄를 짓는 건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고 찾아가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나님 예비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해결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고통당한 사람은 더 고통스러울 텐데 하나님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날 잘해줄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복을 누리게 할 수가 없어요. 고통과 아픔을 계속 겪으면서 깨닫게 하고 이 문제를 푼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그 밀양이란 영화는 이 속건제가 없는 기독교를 사실은 깨닫게 하는 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해결하고 오라는. 그러면 아까 장로님들이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한국교의 문제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산 아니 장로의 합동축은요 강단에 십자가 없는 거 아세요? 왜 없을까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까 봐 못 달아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우상이 됐어요. 이거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우리 3번을 보여주시면 이제 한번 보시죠. 그 당시에 깔려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사야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쳤거든요.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했다. 이거를 100년 동안 믿는 거예요. 지금 생활은 엉망진창이면서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한 것처럼 우리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리 잘못해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 들어주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라는 잘못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빗나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야, 니네 잘못했기 때문에 추방당할 거야, 벌 받을 거야,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전도 허무시는 분이에요. 성전도 포기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죄를 지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